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하고 합당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월이 되다 보니까요, 날씨가 찜통더위가 무엇인가 이걸 진짜 확실히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는지 밖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찜통에 이렇게 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라오스에 예전에 선교를 가보니까요, 공항에 내리는데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덥고 습한 곳에 어떻게 살지? 라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집 앞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완전히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이 있는데요, 집안에서만 있으면 막 깝깝하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밖에 나가자고 막 난리를 치는데요, 정작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발자국 못 걷고요, 탁 쭈그리고 앉아서 안으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안 와! 안 와! 네. 너무나 덥다 보니까 이러다가 지구 기온이 올라가서 진짜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운 날씨보다 더 불편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건 불쾌지수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조금 화가 날 일에도 막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가 많이 복잡해지고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인간과 인간이 관계적으로 매우 부딪힐 일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곧 스트레스 지수를 다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높아진 스트레스 지수는 또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빈번한 화를 막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재된 화는 쉽게 분노를 폭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분노를 잘 조절하고 분노를 내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것인가, 이 분노의 표현 방법, 표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지금 당신의 분노가 정당하고 합당합니까? 이 분노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뤄도 아주 깊게
쉽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을 굉장히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화가 났는지, 왜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가 있겠죠. 화나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출되는 신앙인들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당하고 합당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이 파괴된 바알과 아세라를 보고요.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조사해서 기드온이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죽여야 된다라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표출하고 있는 이 분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왜 화가 났는지, 왜 분노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주 그들이 끔찍히 귀하게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다 파괴되고 불태워졌기 때문에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그들이 분출하고 있는 이 분노가 정당하고 합당한가? 이 분노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는 것이죠. 특히나 자신들의 신분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분노가 타당한가, 합당한가? 라는 그 타당성을 타진해 봐야겠다는 이 생각을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파괴했다고 이 분노한 일은 사실은 분노할 일이 아니죠.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거를 시작으로 그들의 실상이 어땠는지, 그 충격적인 그들의 현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상을 파괴한 것이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일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가 좀 쉽지요. 하지만 현실은 매우 처참하다는 겁니다. 앞선 1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도록 가만히 두고 계시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맙소사입니다. 맙소사입니다. 맙소사. 앞선 25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바알과 아세라가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는 가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야 되냐고 분노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선민인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다, 이거를 한참 넘어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삶이 그들의 정상적인 삶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의 신념까지로도 확고하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지적하고 심판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스스로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이 회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법이 되고 또 옳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잘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요, 잘못하고 틀린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삶과 다르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저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치는 거죠.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선 6절을 보시면요, 미디안의 수탈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앞서서 8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원문을 이제 그 숨겨져 있는 뜻을 이제 해석해서 드러내 보면 이런 뜻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13절의 기드온의 말이 대변하고 있는데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도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냐,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미디안의 이 수탈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수탈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를 사사로 이제 부르시는데요. 그 유명한 여자 선지자 잘 아시죠? 드보라. 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드보라가 세운 이 군대 장관 바락이요, 가나안 왕 야빈, 또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 군사들을 잘 아시다시피 다볼살 인근 기송강 전투에서 괴멸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요, 무려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40년. 이 40년간 태평성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즉 바알, 아세라, 이제 이것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유일신을 모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을까?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종교가 매우 경건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중동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의 현상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어떤 그들의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해로서 보면 이제 좀 납득이 가는데요. 사람이 평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좀 풍성해져서 이렇게 부요해지면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살만해졌다고 얘기하죠. 먹고 살만해졌다고 이제 그걸 넘어서 좀 풍요해지면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취미생활. 네. 그런데요, 이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뭐를 하게 되냐면 쾌락이라는 걸 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이 쾌락을 쫓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유흥이라는 걸 하게 되지요. 근데 인간의 유흥은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뭐 발전한 게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술, 음악, 춤. 예. 그 단어가 굉장히 선정적이어서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예. 성관계. 네. 이게 유흥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흥을 위해서 어딜 갈까요? 남녀가 부킹할 수 있는 곳 가지 않습니까? 건전한 곳 안 가죠. 유흥을 위해서 건전한 곳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고, 네,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유흥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나이트클럽, 룸살롱, 호스트바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트클럽, 룸살롱, 호스트바 이런 유흥시설이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들이 그거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설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저 터미널 근처로 가보십시오. 다 유흥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옛날 가나안 땅에 나이트클럽, 룸살롱, 호스트바 이게 어딜까요? 그때도 그런 거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어딜까요? 바로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거기가 그런 데 하는 데입니다. 이스라엘에 화끈하게 노는 곳, 신나는 곳, 그곳이 바로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바로 신나는 곳이죠. 우리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들에겐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거죠. 뭐 처음에는 이 세상에 이래도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두 달 혹은 1, 2년만 지나보십시오. 이래도 되나 싶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의례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이 되고요. 나아가서요, 즐기고 좋아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화끈한 곳이 있는데 원래 이거 얼마나 좋아? 소중한 곳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요, 단순 유흥시설만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상 숭배도 하기 때문에 제물도 바치고 종교적 행위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서서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제 오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올렸는가, 하나님께 너는 뭐를 드렸냐, 이게 중요한 걸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기드온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분노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대접을 하는데요, 엄청난 융수관 대접을 하는 걸 봅니다.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가루 한 에바가 무려 쌀 12대입니다. 12대박. 이게 22리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쌀 한 푸대 있지 않습니까? 한 명 대접하는데 그걸로 갖다가 무교병을 다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도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는 얼마나 귀중한 제물을 많이 드렸고 또 고가의 그 제물을 드렸을지 매우 추측이 잘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한 기드온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요, 하나님께 비싼 거 좋은 거 다 드렸는데, 많이 드렸는데
재물을 딱 받으시고는 입을 아니 하나님, 아니 내가 이걸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나를 사기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가 매우 매우 아이러니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은 사실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족속들이 섬기는 이미 하나님께 패배한 우상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께 앞에 패배한 우상들까지 사실은 챙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섬겼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자신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미디안이 누구를 섬기냐면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누구한테 침략을 당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미디안한테 침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섬기지 말아야지 왜 계속 섬겨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패배했는데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미디안에 의해서 계속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러니가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40년의 태평성대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인간의 본능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나의 본능. 결국 하나님을 떠나 단절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죄악의 모습,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 하나 없이 하나님께 분노한 이스라엘의 이 분노는 두 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의 길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분노는 회개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미 주신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 분노는 온전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도 틀렸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화내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인간이라면 다른 어떤 생각을 하기 힘든 것,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배워 깨달았으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바뀌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보십시오. 이 몸이라는 게요, 찔리거나 부딪히면 아주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살 찔리거나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정말 세게 부딪히거나 정말 세게 찔리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큰 통증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많이 아파도 아프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아프니까 빨리 치료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 하는 거는 본능인데요, 아이고 아프니까 여기를 빨리 치료해야겠다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육에 의해서 배운 것입니다. 아기들은요 진짜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릅니다. 치료할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치료할 생각을 못하던 아기들이 계속해서 아프고 치료받고 아프고 치료받고 이것을 반복해 가면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서 시간이 쭉 지나가게 되면 자동 반사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대부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 현실로만 받아들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그래요.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아우 화가 나, 아우 미워, 아우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그런 감정만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특히나 동일한 상황과 패턴에 의해서 계속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반사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고쳐야 할 부분이 있구나. 분노가 일어날 때 자동 반사적으로 나에게 고칠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는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막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처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강물과 같은 복이 항상 우리에게 막 공급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좀 더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 생각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그 복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에 막히지 않고 잘 흘러 들어오고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이 막아서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복의 그 하수와 같은 그 복의 물결에 방향만 잘 갖다 딱 대어도 넘치는 복을 받게 되죠. 넘치는 복.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가 매우 매우 쉬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복을 이 분노가 커다란 댐이 되어서 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남 탓만 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하게 만들고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분노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다고 알려줘도 딴소리를 하고 있는 이미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원을 시작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정확히 그 잘못된 근본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근본을 부셔버리는 것. 바로 바알을 부셔버리고 아세라를 부셔버리고 그것을 홀랑 태워버리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고정관념, 가치관, 신념 이거를 그냥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도저히 스스로 깨어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시켜서 일단은 깨트려 버리자.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바알과 아세라가 진리가 아니었네. 바알과 아세라가 진리가 아니었네. 없어져 보니까 깨트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옳다고 여긴 그들의 고정관념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27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술 때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친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소유할 만큼
매우 매우 강력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 우상을 부시고 태워버렸을 때 아버지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가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들에 의해 찍혀나가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 불살라져서 태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분노한 성읍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요하스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는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이 다투게 냅둬라.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가 나서서 하냐? 진짜 신이면 스스로 다투어라. 아니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마을 사람의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리 앞에 그들의 거짓된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신념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매우 분노하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신지요? 근데 그 분노가 어떤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혹은 나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신념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걸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때 만약에 나라는 통로가 굽어 있고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시겠죠.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어떤 어떤 분노가 가득 채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야 될 이 축복의 통로가 꽉 막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꽉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과 용서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화에 대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나의 분노의 패턴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은 어디일까? 이것을 잘 파악하고 또 기도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분노라는 댐이 탁 무너져 버릴 때 그동안 막혀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 막 강물과 같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예비하신 복이 강물과 같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막 하수와 같이 흘러가서 바다와 같이 채워지고 또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모두는 이렇게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